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1월달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달이 됐고 올해의 마지막 매일 성경을 받았다라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1월부터 10월까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1월부터 10월 달보다 앞으로 있을 11월과 12월이 더 좋은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의 이제 마무리들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 전서가 어떤 책인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후계자,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 등등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이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할 만큼 아주 어머니와 또 이 외할머니의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자라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성장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을 로마 1차 투옥이라고 부르거든요. 1차로 투옥을 당해요. 투옥을 당하고 다시 석방되어집니다. 석방되어지는 그 시기에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되고 디도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한 번 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완전 정말 우리가 생각한 로마의 감옥, 지하 감옥 이런 컨셉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지하 감옥 안에서 편지를 한 번 더 씁니다. 디모데에게. 그게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되냐면, 정말 나이 많은 아버지 혹은 스승님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과 그리고 제자에게 애정을 담아서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편지이기 때문에요.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 쓴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가 쓴다는 거죠? 바울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모습인지를 쭉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앞이 굉장히 길죠. 이건 문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할 때 우리나라 옛날에 아버님 전상서 그런 거 쓰잖아요. 가을 날씨 차가운데
기체 후 일항만강하옵시며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떤 쓰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에 썼냐면 2절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썼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렇고 난 다음에 뭐가 있기를 바라냐면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앞에 나오는 항상 이러한 그런 문구들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누구에게 혹은 어느 교회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 축복한다,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금으로 하면 유럽 쪽인 거죠. 유럽 쪽으로 갈 때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 너를 두고 간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3절 뒤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 다른 교훈을 못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4절에도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 시대에 퍼져 있었던 다른 교훈들, 신화들 그리고 끝없는 족보들 이것들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단들일 수 있고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헛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명확하게 무엇이 이단인지를 가려낼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리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이 주장하고 저 사람이 저 주장하고 그럼 사람들이 맞나 보다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실화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겁니다.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할 일은 뭐예요? 이 잘못된 교훈들, 다른 교훈들을 막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교훈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훈은 버려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신화를 따르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인 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율법 얘기도 나오는데요. 원래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9절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그 등등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른 교훈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변론만 만들어낼 뿐이고, 또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바른 교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바른 교훈은 뭐냐면,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뉘앙스가 한글이 참 놀랍죠.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막는 일, 그리고 발음이 힘드네요. 다른 교훈을 막는 일,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데미 신상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가 에베소거든요.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아주 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것들은 뭐 대도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럼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것이고요. 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왜 저한테까지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목회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교훈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배척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복음을 배척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지 글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것을 받는 디모데의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 또 12월 달 계속 이어지는 묵상도 여러분들 정성껏 꼼꼼히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